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을 질 때 지혜라는 말을 많이 즐겨 사용을 합니다. 지혜라, 또 슬기, 그런 이름 많은데 지식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이거 자녀 이름을 지식이라고 진 사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속지 말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라 해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라고 이름도 짓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 아들을 앉혀놓고 많지 않은 돈을 주고서는 무엇이든지 사다가 광을 가득 채워라 하고 세 아들에게 명령을 했대요. 광을 뭘 가지고 채울까? 헛간 있잖아요, 시골 동네. 큰아들은 고무풍선을 많이 사다가 바람을 넣어 가져갔지만 그거 다 차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건. 못 채웠어요. 이건. 둘째 아들은 값싼 휘조각을 사다가 채우려고 해도 다 못 채웠어요. 셋째 아들은 저녁 늦게 왔더래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들이 의아해가지고 넌 뭘 사왔느냐?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양초하고 성냥을 꺼내더니만 불 팍 켜대니까 그냥 삽시간에 컴컴한 광이 환해져가지고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셋째 아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지혜가 있구나. 그리고 아주 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우리 믿는 성도는 죄악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다. 지혜롭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빛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순결한 자가 되라 하고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와 같은 마귀 역사, 믿음을 방해하고 손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귀종이 되고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일을 하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또 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모든 어려운 걸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성경 말씀이 또 지혜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인 까닭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지혜 말씀인 까닭에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이 세상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교묘한 마귀 역사, 환난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생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세상이 까닭에 세월을 아껴서 이 속화되지 말고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범사에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월 아끼라고 하는 건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세월 아껴서 믿는 일을 잘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원어의 의미는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는 뜻이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잖아요. 세월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유수와 같이 흘러가요. 그냥 잠자는 사이에도 흘러가고 놀며 오락하는 사이에도 지게를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내버려 두면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사서 지나가는 세월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시간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그 허송세월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면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까? 첫째는 시간은 생명과 같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한 그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시간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생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이 차면 떠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건 그만큼 우리 생명이 그만큼 단축이 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흘리고 가는 사람 같으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돈 귀한 줄 모르고 흘리고 간다. 또 귀중품을 또 떨어뜨리고 가도 모르고 간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또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귀중품도 잃어버렸으면 다시 살 수도 있어요.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은 생명과 같은 것인 까닭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루하루를 후회 없도록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는 남은 때가 점점 단축이 되기 때문에 또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남는 시간이 그냥 붙들어 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직 30대 청춘이다. 요즘은 많이 사니까 그냥 8, 90년 살지 않겠느냐. 90살까지 산다면은 30세면은 몇 년 남았어요? 60년 남았는데 그게 가만히 붙들어 매는 거 아니에요?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점점 하루 지났으면 그만큼 단축이 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갔으면 그만큼 단축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남은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자 같이 하고, 뭘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상은 사라져 지나가기 때문이다. 다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슬픈 일 만났다고 해서 그냥 당장 죽을 줄 알고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고, 세상이라고는 좋은 일 만났다가 좀 세월이 지나면 또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만났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좀 지나면 또 사실 또 좋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이 신호엘에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첫째로 하고, 신앙 안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거기에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점점 악한 세대니까 또 체월학교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마귀는 방학도 없고 명절도 없어요. 그냥 쉬지 않고 짬만 있으면은 기회를 타서 돌아와가지고 자꾸 믿음 못 지키게 하고, 자꾸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가지고 허송세월하도록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세월을 아끼려면 오늘을 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의 이 순간, 오늘의 이 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바로 살고, 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오늘의 이 순간의 믿음을 잘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표준과 목적을 하나님 기쁘시는데 목적을 두고 범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 그게 지혜롭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고 내일은 또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 또 하루 지나 오늘이 돼야 내 날이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의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문호를 찾아왔대요. 셰익스피어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유명한 문호니까 상 받을 때도 있고, 무슨 등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있고. 이 사람 대답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나와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순간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있는 삶이고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존중이 여길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일이고,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아주 참 아름다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는 사람, 그거 참 다음에 보자는 사람 뭐 별거 없다고, 다음에 잘하자는 건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오늘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이룰 때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에 하는 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세월을 우리가 아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18절에 보면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항상 성령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수단 쓰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주장을 따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인간은 아침 개와 같다. 시편 1편에 보면 겨와 같은 인생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개와 같다. 또 소멸되는 연기와 같다 하고 인간을 여러 면으로 표현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밤새 안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대로 살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한 사람은 죄정 없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술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 먹고 술 취한 건 방탕한 생활이니까 이거는 합당치 아니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이라고 하는 건 방탕한 일이고 백해무익해. 이거는 술 때문에 건강 해친을 많이 있잖아요. 간에 대해서 좋지 않대요. 간암이 원인 가운데 술 많이 먹는 자들의 결과가 많고, 또 술 먹고 술에 취하면은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지적으로 감퇴가 돼가지고 기억력이 상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술로 인해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서양에서 1864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특별히 학교 성적이 안 좋았대요. 원인이 어딨나 분석을 해봤더니만 그 해에 포도농사가 아주 그냥 태풍을 이뤘대요. 포도농사가 많이 되니까 포도주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논할 것 없이 포도주 만들어 먹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이래서 아주 이 공부하는 일에도 많은 지장을 줬다. 그러한 통계도 나옵니다. 약간 술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도 또 약해져가지고 간에 관한 간암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감퇴되고 또 술 중독 걸리면 제할 일도 못 하잖아요. 또 경제적인 손실이 되고 또 사회악, 여러 가지 사회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진 사람 되게 제정신 가지고 죄지지 않잖아요. 살인한다 무슨 죄를 질 때 되게 술 취해가지고 많이 죄지잖아요. 이러한 모든 원인이 되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에요. 그냥 당세 완전한 자라고는 의인인데 창세기 9장 20절로 22절 한번 20절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노아하면은 당세 완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 세계가 다 타락해가지고 물로 심판받는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방주 만들어가지고. 홍수 끝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세상이 됐습니다. 온 천하가 다 노아 겁니다.
세계 뭐 지금 1등 부자가 누구래요? 빌 게이츠인가 뭐 1등 부자인데 노하고 비교하면 뭐 속된 말로 세 발의 패예요. 그냥 전 우주가 다 노아 거예요. 그냥 전 세계가 다. 이러다 보니까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만하고 포도 농사해가지고 그냥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너무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체 드러내서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 점잖게 좀 덮어줬으면 괜찮은데 그 둘째 아들 함이 늘 책망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함이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에게 책망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아버지 망신 좀 주자 해가지고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함을 저주했잖아요. 원인 제공은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까닭에 그걸 함이 드러내가지고 자녀가 저주받는 그러한 참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제2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의인이었지만 포도주에 취할 때는 제정신이 없이 돌아갈 때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 거로 술 취하지 말아라. 또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든지 취하면 제정신이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에 취하면 제정신이 없는 것처럼 노름에 취했다. 그러면 노름에 취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노름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무슨 오락이나 게임에 취하면은 오락 때문에 자기 자녀도 안 돌봐가지고 그래서 자녀 그냥 굶겨 죽인 얘도 도로 나오잖아요. 신문에 보면 부부간에 그냥 게임에 취해가지고 자기 돈이 안 돌봤대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건도 있고 자간 춤에 취하면 춤바람에 놀아나고 마약에 취하면 마약에 놀아나가지고 정신 없이 돌아가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단연 알코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여러 가지 오락과 향락과 게임과 방탕에 취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태백인가 보면 무슨 거기에 무슨 카지노가 있잖아요. 방송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을 몇 억씩 날려가지고 오갈 데 없는 노숙자가 많대요. 그냥. 노숙자들이 또 일당 벌어가지고 가가지고 또 전에 가서는 또 오락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고간 어떤 사람은 뭐 7억을 날려버렸는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조그만 무슨 뭐 고시원 하나 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노숙 생활하면서 집에도 못 간대요. 그냥. 그런 자들이 한 10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오락이나 여기에 노름에 취하면은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아라. 그런 모든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라. 취할 바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락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항상 믿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예수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또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아예 성령을 여기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 진리대로 역사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는 건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모든 걸 진리 가운데 살면 아주 지혜롭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찬송하며 감사하라. 19절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늘 시와 찬미, 영적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늘 주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늘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유명한 선교사 있잖아요. 그분이 청년시대 때 신앙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가만 보니까 내가 구원을 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무언가 좀 해야 될 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뤄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영접하기만 되고 믿기만 하면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주게 구원 문제에 대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누릴 것밖에 없구나 하고 인생이 달라졌대요. 그냥 깨닫지 못할 때 내가 구원해서 뭘 할까?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염려가 됐는데 예수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완성해놨다. 나는 믿기만 하면 거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찬송하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뭘 하겠느냐. 몸 바치고 마음 바쳐 내가 중국 선교를 하자. 이 중국 선교에 희생적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놨습니다. 구원받을 때 무슨 내가 뭐 해야만 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그럼 하나라도 상 받으려면 상 받고 멸령을 받으려면 잘 믿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일단 구원 제산 받고 구원받는 건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잖아요. 늘 구원의 은혜 감사 찬송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은 한 믿은 지 10년이 지난 사람도 도로 세례 안 받고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구원 받지 그래 또 그래. 10년 동안 내 세례 안 받으니까 한 게 없어서 저 세례 못 받았대요.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사고예요. 이건. 내가 뭐 해야만 구원 받는다. 그건 율법적인 잘못된 생각인데 구원을 살 거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열매 맺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구원 문제는 내가 믿었으니까 완전한 구원 받았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주의 헌신 충성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고, 만난 사람에게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당연하고 자연적인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 그게 전도니까 전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거 구원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날 구원해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말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널리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면 무슨 일 만나도 걱정 것이 많아요. 아까 찬송한 413장, 통일 470장은 그 유래가 H.G. 스팟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한 건데, 그 사람이 시카고의 사업가고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화재가 나가지고 재산이 다 불타졌어요. 집도 하다가 재산 다 불타져가지고 빈 털터리가 됐어요. 얼마나 참 허탈하겠어요. 그래도 참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는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그 부인하고 네 아이를 유럽 여행을 시켰대요. 여행하고 아마 자기는 바쁘니까 나중에 또 일 보고 파리에서 만나기로 하고서 배를 타고서 여행을 가고, 자기는 다른 일 보고 이제는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부인 나만 남았다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참아도 참담하겠어요. 재산은 화재로 다 없어졌지, 내 자녀는 위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예 풍랑 만나다 죽었고 부인만 남고서, 둘이 그 소식을 받은 다음에는 너무나 참담해가지고 참 가운데 깊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작사한 게 통일 찬송가 470장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희생이 올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백은 그거예요. 재산 없어지고 자녀 없어졌지만 그래도 구원을 해준 거, 이거 나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곡하기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하는 게 아까 부른 찬송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걸 늘 깨닫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목숨 바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 만나든지 다 은혜와 복으로 주신 건 줄 알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믿음의 사명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움 당할 때 잘 복종하면 믿음이 연단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그만큼 더 커져요. 주님은 대접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왔노라 하고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심으로 후에는 부활의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구원의 메시아로 영원히 영광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피차 복종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의 면류관 상급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세월을 아끼고 또 세상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보답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